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12번째 시간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자주 광야에 비유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간 마실 물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지만 물이 있어서 먹을 수 없었던,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광야 결코 쉬운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때로는 인생이 광야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마실 물조차 없이 사흘을 산다는 것, 그것도 광야에서 그렇게 지낸다는 것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갈증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그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쓰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제 마라라고 하는 지명이 생겨났는데, 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을 발견했을 때, 사흘간 마실 물을 찾지 못하다가 물을 발견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도 잠깐 동안 있었고, 그 물을 마셔보고 나서는 도무지 이것은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느꼈을 그와 같은 절망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내게 이 일이 일어나면 좋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막상 기대하면서 어떤 일을 우리가 접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일이었을 때 우리는 소망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목사님, 제가 이 마라의 쓴물을 먹는 것 같은 그러한 형편에 제가 처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이라고 그렇게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함께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이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직 약한 상태였습니다. 사흘 동안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샤워할 물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극도의 탈수로 인해서 신체가 쇠약해지고 의식은 혼미해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을 때 큰 기대와 희망, 그러나 그것이 곧 상실과 좌절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라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경험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원망하거나 또 불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기보다는
그들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의 그 상황을, 정말 좋지 못한 그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가지게 되는 소망입니다. 마라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있을 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로우심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여러 사건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돌보시는 치료의 손길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드러내 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 성읍에 물이 좋지 않아서 도무지 열매가 맺히지 않고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소금을 던져서 그 물이 완전히 고쳐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바뀝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치유되는 그와 같은, 그리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벽을 향하여서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단지 육체의 어떤 질병만을 고쳐주신 분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 그리고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권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로 살고 있죠. 성경에 보면 많은 치유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많은 치유가 어디를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혈루병 알아서 12해 동안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한 그와 같은 여인도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러한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셔서 그 내면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치유가 또한 향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우리가 사탄에게는 종으로 살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영이 죽은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온전히 회복시키는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고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이 우리의 육체적이고 또 영적인 질병을 모두 담당하시고 치유하신 온전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나무를 통해서 단물로 바꾸신 그 사건,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고통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는 이 싸움, 딜레마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보다 상황이 커 보이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상황에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 도움이 누구에게서 올까? 시편 121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보면 산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내 도움이 누구에게서 올까라고 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넉넉한 그와 같은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것은 그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썸물이 단물로 바뀌자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첫 번째 율례를 맺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첫 번째 율례입니다. 물론 아주 구체적인 그리고 상세한 그러한 계명은 십계명과 또한 율법을 통해서 이후에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주십니다. 그런데 이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첫 번째 율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묘사하는 첫 번째 그 율례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조건적이면서도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단어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요?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온전해지도록 하는, 다듬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아마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그렇게 제물로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흐뭇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안도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이제 됐다. 내가 후사를 얻었으니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슨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는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너의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로 바친다는 것,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이고, 또 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침 일찍 짐을 싣고 가축에게 싣고 얹고 그 산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그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 길에서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다, 시험하기를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게 될 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을 놓고 보면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피는데 사사기 2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방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내가 그들의 삶을 보면서 시험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통점이 뭘까요? 자기 백성이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 이 어려움이 너무 힘들다. 이건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서 아리는 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만을 더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은 우리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야고보서의 1장 1절은 인사입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런 편지 써보셨어요? 그냥 인사말 쫙 적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편지는 아마 아무도 안 써봤어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만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시험거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로 살아서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과 돌보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야고보사로는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처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려운 어떤 일 앞에 있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기분 따라서 괜찮을 것 같다, 괜찮지 않을 것 같다, 상황을 보면서 괜찮을 것 같다, 괜찮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내 판단과 내 명철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들에서 내가 신뢰하는 자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시련을 당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이 세상의 방식하고는 많이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더 완전하고 더 좋은 것을 이렇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근근히 이 어려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은 그 어려움을 인내함으로 잘 감당할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끙끙끙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이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하나님 제 염려가 이건데 하나님 그냥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온 성도가 다 나한테 염려 맡기는 내가 힘들어 죽겠다 야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염려거리들을 그냥 버거워하실 분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다 그냥 맡아주시고 그 염려의 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게 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 염려거리를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신 차리고 읽다 보면 이상한 말이 많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이 고백을 잘 안 하고 살잖아. 고난 없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참 신기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담깁니다. 불평하는 마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담아주시지 않으세요. 사탄은 담아주는 게 많을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탄은 담아주는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주실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의 고통 이후에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림에서 무엇을 만났을까요? 12샘과 이른 종려나무를 만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충분히 쉴 것 같은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12이라고 하는 것, 12지파를 상징한다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완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공급하심. 그리고 이른 종려나무는 뭘까요? 70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완전한 회복과 안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죠. 물론 문자적으로 12샘이 있었고 이런 종려나무가 있었지만 이 수를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12지파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완전한 회복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곳이 바로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완벽하게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쉼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항상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 때에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언니 베시와 함께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극심한 고통 중에 어찌 보면 또 고통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벼룩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방에 벼룩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벼룩 있는 곳에서 한번 자보신 경험 있나요? 벼룩 있는, 저는 자본 적이 하루 있습니다. 미국에 학회에 발표하러 갔는데 그 곳이 이제 대학이었어요. 미국 대학이었는데 거기 기숙사에서 이제 뭐 학회에 온 분들이 이제 쭉 방에 들어가서 이제 한 명씩 자게 됐는데, 첫날 제가 잤던 그 방에 아마 담요에 벼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는 도중에 막 너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요를 다 이렇게 뭐 치워놓고 그렇게 물린 그 자국을 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담요를 바꿔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벼룩과 몇 시간을 자는 것도 힘들어요. 벼룩이 물면 진짜 가렵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 방에 벼룩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수용소에 우리가 있는 것도 힘든데 벼룩까지 있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간수들이 저 방에 가면 벼룩이 있다는 걸 아니까 방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괜히 또 갔다가 벼룩을 옮아갈까 싶어서 그 방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마음껏 성경을 읽고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때로는 쓴물 같았는데 시간 지나면 그게 단물이 되어 있는 그 경험을 하죠. 그래서 워런 윌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믿음의 학교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얼마나 선하시며 신실하신지를 우리는 배우게 된다. 이것이 우리 삶의 교훈입니다. 영국에 유명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없다. 공감하십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망이나 낙심에 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항상 참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어떤 빛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그와 같은 아버지심을 우리가 믿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완전한 회복과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같은 삶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